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42장 토라에 진리가 있다. 계속 찾는 멜로디. 토라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어느 하시디즘, 즉 유대교의 스승은 이렇게 물었다. 만일 태아가 어머니의 태 안에서 토라를 다 배운다면 어째서 신은 그것을 모두 잊게 한다는 말인가? 또 반대로 잊어버린다면 무엇 때문에 태아에게 가르치려고 할 필요가 있는가? 도대체 어머니의 태 안에서 토라를 배운 보람이 무엇인가? 이 물음에 이 스승은 다음에 예를 들어 답변하였다. 옛날 어느 위대한 왕이 숲속을 거닐고 있을 때 갑자기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다. 왕은 그 음악에 마음이 끌려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거기에 도착한 순간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음악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 또 그 방향으로 뛰어갔다. 그곳에 도착하자 또 다른 방향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결국 왕은 이 아름다운 멜로디의 포로가 되어 하루 종일 뛰어다녔지만 연주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지쳐서 궁전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숲에서 들은 멜로디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왕은 전국의 연주가와 음악가를 궁전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숲에서 들은 멜로디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며 각자의 레파토리를 연주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보람이 없었다. 영혼을 매료시킬 만한 아름다운 멜로디를 많이 연주하여 주었으나 왕이 기대한 멜로디는 없었다. 몇 번쯤 그가 찾는 멜로디에 가까운 소리가 있었지만 똑같지는 못했다. 왕은 이렇게 해서 많은 멜로디를 외우게 되었으나 아직도 그 멜로디를 계속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찬가지로 어머니 태 안에서 배운 토라는 잊었고 현재도 토라를 배우고 있지만 태어나기 전에 천사들에게서 배운 진정한 토라를 찾아서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토라는 잊어버렸으나 그 자취는 아직도 남아있으므로 끊임없이 토라를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을 만드는 유대 사고방식. 왕의 수수께끼. 두 아들을 둔 왕이 있었다. 왕은 임종 때 두 아들을 불러 말했다.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나중에 도착한 쪽에게 내 왕국을 물려주겠다. 두 왕자는 말을 타고 가능한 한 천천히 나가서 서로 상대보다 늦게 가려고 필사적이었다. 멀리 예루살렘의 성벽과 탑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모두 정지하여 가능한 한 안장 위에 오래 앉아 있다가 더 이상 안장에서 버틸 수 없게 되자 말에서 내려 땅바닥에 앉았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만 하루 동안 앉아 있었는데 문득 평생 그곳에 앉아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두 사람 모두 일어나더니 말에 뛰어올라 예루살렘을 향해 번개처럼 질주했다. 여기서의 수수께끼는 두 사람은 갑자기 무엇을 깨달았기에 질주했는가 하는 것이다. 둘 다 상대방의 말에 뛰어올라 달려갔는데 그것은 나중에 도착한 말의 소유자가 왕국을 잇는다는 것을 동시에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영원히 더러운 과자. 돈 많은 구두쇠가 과자 한 개를 샀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다가 그것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진흙이 묻고 말았다. 바로 그때 가난한 거지가 와서 적선을 청했다. 그러자 구두쇠는 그 거지에게 더러워진 과자를 주었다. 그날 밤 구두쇠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크고 혼잡한 찻집에 앉아 있었는데 웨이터들이 바쁜 듯이 손님 사이를 누비고 다니며 맛있는 과자와 차를 나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자리에만은 웨이터가 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뒤에 가까스로 웨이터가 오더니 아주 더러운 과자를 하나 놓고 갔다. 어째서 이렇게 더러운 과자를 주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구걸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부자다. 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돈 많은 구두쇠는 화를 내며 물었다. 나리, 당신은 뭔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웨이터가 말했다. 이곳은 돈으로 뭐든지 사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의 찻집에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문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시간의 세계에서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이 과자는 당신이 보내신 것 가운데 하나이며 지금 그것이 제공된 것입니다. 1시간 동안의 환생. 그리스의 한 도시에 부유한 유대인 상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말도 못하게 인색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야 하는 길을 갈 때가 와서 성대한 장례식이 거행되었고 그는 매장되었다. 매장한 뒤에는 그를 찬양하는 말들이 오갔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 구두쇠의 영혼이 도착했지만 하늘 법정의 사자들은 그의 비석에 새겨진 글은 읽지 않았다. 그들은 원장을 펼치더니 그의 이름으로 된 선행이 하나도 없는 것과 그가 가난한 자와 과부, 고아들에게 빵 한 조각 나눠준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지옥행을 선고했다. 그래서 이 구두쇠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는 거기서 온갖 케이크와 과자와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을 보고 그중 하나라도 입에 넣고 싶었다. 하지만 악마들은 바싹 마른 검은 빵 한 조각도 그에게 주지 않았고 그가 그것을 집으려 하면 불채찍으로 때렸다. 이 구두쇠는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탁입니다. 제발 저에게 자비를. 살아 있었을 때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만약 1시간만이라도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저의 모든 악행을 속죄하겠습니다. 악마들은 의논 끝에 구두쇠의 탄원을 들어주어 1시간만 지상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지상으로 돌아온 구두쇠는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동업자들이 여전히 그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곧 이 구두쇠를 알아보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었다. 그는 그 돈을 받아들고 집마차를 빌려서 시장에 갔다. 그리고 빵집에서 살 수 있는 만큼의 빵과 과자, 파이 등을 사들인 뒤 묘지를 향해 달렸다. 이것을 모두 가지고 가자. 그러면 하늘에서 2번 다시 배를 줄이는 일은 없을 거야. 도중에 그는 한 거지를 만났다. 날이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습니다. 나리의 마차에서
빵을 하나 주실 수 없을까요? 구두쇠에게 있어서 자신이 소유한 빵과 통째로 작별을 구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집마차 안에 있는 것을 이것저것 고르면서 찔러보다가 타버린 쿠키가 나오자 그것을 거지에게 주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알몸이 되어 지옥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영혼은 두 번 다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다.